10월 13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을 부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소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지난 한 3일 동안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중심되는 부부가 행복해야만 그래야 가정의 영성이 준비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행복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시련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이 어려움과 갈등을 지혜로 풀어낸과 동시에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잘 배려하면서 풀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의 정반대는 감정으로 푸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과 미갈의 경우 갈등을 감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불행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왕으로서 신정 통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던 도중에 우사가 그 법궤에 손댔다가 죽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와신 상담했던 다윗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2차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눠주면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던 미갈이 다윗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의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가정에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합니다. 아니, 왕이란 사람이 방탕한 사람처럼 몸을 드러내고 처신 없이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비아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모진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믿음으로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진행하는 날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였을 때 웅성거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는 일을 왜 막으시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왕이 아닌가 봐. 잘못됐어. 이러면서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무슨 일이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된 일인가? 만약에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도했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기뻐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이와 남편이 행동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투정되고 남편이 투정되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시비하고 비난거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따지고 들 때 이것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바로 이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면 다윗은 비꼬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했다. 사울왕을 버린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너 같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버렸습니다. 미갈의 상처는 아버지 사울왕의 멸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둘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을 버렸어.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나마 너 나한테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그렇다면 너도 죽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비천하게 굴어도 너보다는 내가 높아. 난 남편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것을 건드리면서 상처를 긁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 위에 상처, 그리고 갈등 위에 갈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극도로 더 나쁜 상태로 나가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건드리고 비아냥거리고 시비하는 것은 서로에게 총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부끼리 보여서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있을 땐 더더욱 흔적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비 미갈은 이렇게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이제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둘 사이가 끝났다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두 사람 사이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해야 될 부부가 그리고 아름다운 호칭이 무시되고 버려지듯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갈등을 쌓는 것이고 패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의 열매가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는 관계,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 부부 사이에는 하늘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중심되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인격적이며 믿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행여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만큼은 하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주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